반갑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잃은 양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잃었다가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수고하여 얻은 그 드라크마, 그 품삯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누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목자에게 양, 노동자에게 품삯, 아버지에게 아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죄인이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오늘 잃은 양의 비유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들에서 양을 치는데 한 마리의 양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목자들은 날이 새면은 양들을 데리고 들로 나가서 푸른 초장을 찾아서 그리고 잔잔한 물가를 찾아서 양들을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면은 양들을 우리로 이끌어 드립니다. 양들을 광야의 위험과 맹수의 위험과 도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양들을 우리로 드릴 때에는 한 마리 한 마리 다 살피면서 양들을 우리로 드립니다. 100마리 양을 키우고 있던 목자가 아무리 세어봐도 99마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세어봐도 한 마리가 부족합니다. 아직도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쯤이야 하고 그것을 잃어버릴 목자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그곳에 두고 나가서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보면서 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온 가족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 양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지금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신 사역이 4대 사역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힐링 사역이에요.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고생을 하는 무리들을 볼 때, 그 한심령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찾아가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힐링입니다. 또 한 가지는 티칭 사역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볼 때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는 곳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프리칭입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드리는 거예요. 프리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카운셀링입니다. 죄인들과 세리들, 세상에 소외당한 자들,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는 자들을 만나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회개케 하고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사역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왜? 세상에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고 세상에 소외당한 자들이 얼마나 많고 세상에 진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그래요. 일부의 죄인들, 일부의 세리들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과 모든 세리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온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그곳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 죄인들이 깨끗이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속으로 수군거리느냐 하면은 저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수군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회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교 생활하는데 첫 번째는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귀족들, 세상에 이런 권세를 가진 그룹들이에요. 그들이 모이는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에 모이는 거,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의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회당을 중시함으로 했어요. 회당. 성전은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본받아서 참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런데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내란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들은 다 흩어져 가지고 신앙생활은 해야 되겠는데 어디서 모입니까? 장소를 빌려가지고 회당에서 모이는 거예요. 시나고그에서. 바리새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삶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 현재의 고난을 당하여도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수도원을 중심으로 철저한 금욕주의 생활을 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있었는데 서기관은 율법을 보존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필사를 해요.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한자 한자 쓰는 거예요. 양피지에 쓰든지 다른 글을 적을 만한 것을 찾아가지고 성경을 필사해서 보존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면은 서기관들이 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전문가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와 같이 합니까? 편한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음식을 누구하고 같이 먹습니까? 가까운 사람하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음식을 함께 잡수시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좋아서 그들과 함께 합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해서 그들을 회개해서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의 말씀이 오는 이른 양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서 3절까지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래요. 이 비유를 하신 동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3분의 1이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하늘의 의미를 지닌 지상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뜻을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바로 전할 수 있을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나 교훈을 위한 짧은 우화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나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비유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잃었다라는 말씀과 찾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5번이나 잃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내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것이었는데 잃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이 과연 양이고 드라크마이고 다른 것이겠는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에요. 죄인 한 사람의 영혼이 회개하여서 새 사람이 될 때에 얼마나 큰 기쁨을 말씀하시는가? 주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천하보다. 두 번째 강조되는 말씀을 보면은 찾는다라는 거예요. 찾는다라는 말씀도 잃는다라는 말씀과 같이 5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찾을 때까지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의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중국에 귀강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97년 2살이었던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집 앞에서 놀던 그 아들이 사라진 겁니다. 누군가 유괴를 한 거예요. 이 아들을 내가 찾아내기까지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터사이클, 오토바이에다가 그 아들의 얼굴을 크게 새겨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하고 강도를 만나고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경험을 하지만은 그는 멈추지를 않아요. 내가 내 아들 찾기까지는 반드시 찾아내겠다. 그가 이동한 거리가 50만 킬로, 오토바이가 10대가 소모가 됐어요.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몇 년 만에 그 아들을 찾느냐면은 24년 만에 그 아들을 찾아요. 2살 되었던 아들이 26살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찾은 이후에 그가 한 말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아들을 찾았으니.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집 올라간 아들로 인하여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버지. 반면에 탕자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집을 그때야 생각을 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버지를 향하여서 찾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알아보고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맞아줘요. 품에 안아주고 감싸주면서 입을 맞추면서 잘 왔다고 그래요. 잘 돌아왔다. 아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래요.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지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함께 먹고 마시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주신 이후에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었습니다. 사탄은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로 미혹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곳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미끼와 같아요. 낚시의 미끼와 같아요. 사탄의 유혹을 따른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단절,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의 단절이 끊어지는 것, 세 번째는 인간의 성품의 타락과 죽음. 이 세 가지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탄에게 빠지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죄입니다. 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강조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죄라는 단어예요. 죄.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세상의 권세를 높이 잡으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권세로도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죄인인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면은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죄에 빠졌을 때에 자녀들을 새 사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은 부모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내 죄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악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돌아오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도에, 부모님의 눈물에 그들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 성자를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는 용납을 안 하세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찾으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양을 찾아서 그렇게 찾으시는데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돼요? 회개입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찾으심에 대하여 인간의 반응인 회개가 뒤따라야 합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나아가던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탕자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래요. 전에는 아버지의 아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아버지 내 분기 달라고, 아버지의 상속받을 것을 다 챙겨가지고 나갔는데, 나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이후에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살았었구나. 당연하게 여겼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그래요.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을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목자는 너무도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이와 같이 그래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입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가장 기뻤던 날이 언제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를 닮은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기쁨, 아들이 잘나고 못나서가 아니에요. 내 혈통을 닮은, 내 혈통을 따라서 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태어날 때 그 기쁨보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아들 달라고 그래요? 세 번째 아들 달라고 그래요? 첫 번째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첫 번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요한이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뭡니까? 우레의 아들, Son of Thunder. 어젯밤에 천둥이 많이 쳤죠. 오늘 새벽에도 치고.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강했던지. 사도 요한은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복이 돼가지고 변화가 돼요. 근데 그는 가는 곳마다 나이가 들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뭐라고 하면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래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심과 같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만난 주님,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드리는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심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주인이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상의를 해야 돼요. 주님, 이러이러한 일을 계획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은 순종의 분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그래요? 예? 아버지를 보았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본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 되는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런 삶을 살 때는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구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우리 자신이 확신을 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니까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도 삼아주셨어요. 너희는 산 위에 있는 그 마을과 같다는 거예요. 이 방 안에서 누가 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 두어서 방 안을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화목해야 돼요. 성도들의 가정이 늘 싸우고, 성도들의 가정에 늘 거짓말이 나오고, 성도들의 가정에 늘 이웃과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복음 전파가 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이 무엇보다도 이웃보다는 최소한도 옆집보다는 깨끗해야 돼. 옆집보다는. 다른 데는 그만두고 내 이웃보다, 내 옆집보다는 뭔가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고, 아, 과거에는 저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잘 믿더니 저렇게 사람이 달라졌구나. 교회도 화목해야 됩니다. 교회가 화목해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면서 복음 전하면 누가 오겠어요? 화목해야 됩니다. 절대로 화목해야 돼요. 예수님은 무슨 제물이 되셨다고요? 네,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으로 와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나는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을 때 요나가 깊은 잠이 들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죽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느냐 이런 문제를 의논하고 있는데 요나는 그 배 밑에 깊이 잠들어 있어서 사람들이 가서 깨우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아,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일어나는구나. 나 때문에. 풍랑이 나 때문에 일어나니까 요나가 뭐래요? 나를 던지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시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하셨어요? 부활을요. 요나가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자기 몸을 던지니까 뭘 예비해 놓으셨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큰 물고기로 구원해가지고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자기가 가기 꺼려했던 니느웨로 물고기가 토해 놓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예수님을 닮지 않는 삶은 헛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을 해요. 우리는 각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7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하고 따라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누굽니까? 죄인들과 세리들이요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13절에서 39절까지 화를 말씀하세요. 7가지 화를 말씀하시는데,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언행의 불일치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래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이 가르치는 바는 뭐라고 그래요? 행하고 틀린 걸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언행의 불일치예요. 우리 성도들은 언행이 일치가 되도록 힘써야 돼요. 부족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굉장히 제 자신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부담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 자신을 살펴보면서 회개할 것 좀 회개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같은 심정을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세 번째는 자랑하기 좋아하고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천국문을 막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눈먼 인도자라고 그래요. 율법은 지킨다고 하면서 더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책망을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겉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여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것이 뭐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의 책망을 받은 이유예요. 이것은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먼저 믿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돼요. 부족하지만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헛된 욕심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 죄와 사망에 빠진 자가 구원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고 하늘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찾는 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점검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심을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거나 여러분의 친구나 이웃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인내하며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그 펜실베니아 공화당 전당대회 때 그 트럼프가 저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저격범이 그 스나이퍼죠. 스나이퍼가 이걸 딱 조준해가지고 노렸는데 쏘는 순간에 이 차트를 볼게 해서 돌렸는데 안 돌렸으면 정통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건데 돌리는 바람에 귀가 맞은 거예요. 그때 트럼프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Almighty God saved me. 세상의 권세로 안 돼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회복할 때입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도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게 쓰임 받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